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장 9절에서 10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죠? 오늘은 구약 성경의 숲을 거닐다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가서부터 해서 에스겔까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 이제 아가서를 볼 텐데요. 아가서의 주제는 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걸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성경에 어떻게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사랑 이야기가 나와야지. 어떻게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가서는 그래서 항상 논쟁의 책이었습니다. 이 논쟁적인 책인데 한번 이제 설명을 한번 좀 들어보세요. 자, 내용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자, 이 아가서를 이해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시도가 이제 되어졌습니다. 이 아가서가 실제로 읽어보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은데, 자, 어떤 학자들은 이제 아가서를 희극,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본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본. 그래서 이제 세 명의 주요 인물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여인,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여인이 나오고 또 그 여인의 아름다움과 그 여인을 향한 사랑을 노래하는 남자 주인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의 딸들 해가지고 여인들의 친구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이 세 인물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이 여인들은 물론 여러 명이지만 근데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어떤 성경 같은 경우는 진짜 대본처럼 써놨어요. 여자 땡땡 해놓고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자 땡땡 해놓고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아예 대본처럼 성경을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한 성경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남자가 한 말인지 여자가 한 말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대본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 당시에 아가서가 이 고대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런 대본을 하는 문학 장르가 없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면에서도 이게 좀 이게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제 이 아가서를 시 모음집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시가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편이나 잠언이나 뭐 이런 것처럼 시의 모음집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많은 학자가 아가서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이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는 시들의 모음집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아가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이 악명 높은 문제가 이 알레고리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알레고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알레고리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비유 얘기 많이 했잖아요. 비유를 많이 얘기했는데 그 비유 해석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인데 가령 이제 예수님도 사실은 이 비유를 하면서 알레고리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신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그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천국 비유 중에 말씀을 이제 그 농부가 길을 갈 때 이제 그 길 이제 밭으로 가면서 더러는 길에 씨가 뿌려지고 그죠?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뿌려지고 또 좋은 땅에 뿌려진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제 알레고리의 해석이라는 건 뭐냐면 각 요소마다 다 구체적으로 지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누구냐? 이 말씀을 뿌리는, 그죠? 이것이 뭐 예수님이다, 복음 전도자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말씀을 뿌리는 자. 근데 길가에 뿌려졌다는 건 뭐냐? 이 길가라는 것은 사람의 단단한 마음. 그래가지고 이 씨앗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떨어졌는데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 근데 길에 뿌려진 씨는 누가 먹어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잖아요. 그 새가 뭐라 그래요? 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마귀다 그러잖아요. 이 알레고리예요. 이게 알레고리.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비유 중에는 알레고리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단들이 이런 거 참 좋아해요. 다 알레고리로 해석합니다. 뭐는 뭐고 뭐는 뭐다 이러면 그렇게 성경 보면 재밌거든요. 그 신천지라는 이단에 가면 짝교리라는 게 있어. 짝교리.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서로 짝을 맞추는 거예요.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신천지 가진 않았으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재밌대요. 구약에 나오는 이게 신약에 나와서 이거랑 연결이 탁탁탁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거기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알레고리 형식인데, 그런데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요. 왜냐하면 알레고리는 그야말로 우리가 막 자기 멋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구체적인 예로 이 아가서를 보면 아가서의 여인과 한 남자가 사랑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 여인은 누구를 말하게?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남자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이 아가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여기서의 남자는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인은요, 우리 성도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 그래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거기 남자 부부, 그죠?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서로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핵심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가서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알레고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가서는 이렇게 알레고리로 많이 해석이 되어졌어요. 한번 예를 들어서 밑에 보세요. 히폴리투스라는 이제 굉장히 오래전 주 200년 경이니까 오래전에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아가서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자 이제 4절 말씀에 보세요. 이제 제 박스 안에 아가서의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되어 있죠. 4절에 보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여기서 이제 굵은 글씨로 밑줄 친 그 구절을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교회로 이끌어오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게 알레고리 해석이 이게 하나씩 이제 여기 너는 그리스도고 너는 뭐 성도고 뭐 너는 교회고 이게 다 하나씩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해석하는 것을 알레고리 방식이라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키릴이라는 사람은 아가서 1장 13절을 이렇게 이제 알레고리로 해석을 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요. 여기서 내 품 가운데라고 할 때 이거는 그 여인의 두 젖가슴을 말하는 거예요. 젖가슴을. 이럴 때 두 젖가슴이 뭘 상징하느냐? 구약과 신약이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그리고 몰약 향 주머니는 또 뭐냐? 성경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레고리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 이 정당한 방식이기보다는, 물론 성경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알레고리 해석이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잘못됐다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 영향이 성경 안에서 나온 해석이라기보다는 당시 유행했던 헬라 철학에, 특별히 이제 초대 교회 당시에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많이 받게 됩니다.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헬라 철학에서 이 헬라 철학이라고 하면 그리스 철학이라면 몸하고 영혼을 분리시켜요. 그래서 몸은 불결하고 더럽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영혼은 순결하고 고상하고 이래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게 뭐냐? 헬라 철학에서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몸하고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돼 가지고 영혼이 천상의 세계로 가는 거.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이데아로 가는 거. 이거를 이제 구원이라고 보는데, 이 알레고리를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알레고리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이 아가서의 남자와 여자의 그런 육체적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이건 분명히, 왜냐면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 사랑이라는 거는 저급한 사랑,
물질적인 거니까, 육체적인 거니까 저급한 건데 어떻게 성경에 그렇게 저급한 게 나올 수 있겠느냐? 이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그런 영적인 아주 깊은 사랑을 하는 것이다, 그런 걸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였어요.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이 아가서를 많이 읽어왔고요. 근데 그게 이제 끝에도 제가 언급하겠지만 완전히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아가서가 지향하는 한 면에서는 분명히 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성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의미들이 그 속에 담겨 있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창조 세계에서 아름다운가, 이게 이제 1차적인 것이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언제나 영적으로 해석하려는 거, 이건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당시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성경을 보면서 사람의 육체적인, 또한 사람의 쾌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완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즐거움, 이것들은 굉장히 선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죄가 들어오면서 오염이 된 것이죠. 망가진 것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볼 때 이제 불결하고 더럽고 이렇게 이제 여겨지는 것이지만, 원래의 모습은 너무나 복되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가 보여주는 남녀의 사랑에 대한 이 주제도 사실은 이 타락한 후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나누었던 남녀의 완전한 사랑, 특별히 부부 안에서의 완전한 사랑, 그것이 이제 아가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이게 이제 헬라 철학이라든지 다른 생각들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게 영적인 성경으로서만 이해되어 왔다.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리게는 이제 교부인데, 3세기 교부인데, 그가 이제 제자인 파울라에게 그녀의 딸에게 시킬 성경 교육과 관련하여 준 교훈이 있어요. 이게 흥미롭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녀가 이 모든 것을 한 이후에 뭘 했냐?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선지서,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고 암송하는 일. 이게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 이후에야 그녀는 아가서를 안전하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는 결코 안 된다. 앞에 있는 성경들을 다 공부한 다음에 아가서를 읽어야 되지, 아가서를 먼저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가서를. 왜냐하면 그녀가 이 책을 가장 먼저 읽는다면, 그녀는 비록 이 책이 육적인 언어로 쓰여 있지만 영적인 결혼에 대한 결혼식의 노래라는 것을 포착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영적인, 그죠? 영적인 결혼에 대한 이야기다. 이건 육체적 언어로 되어 있지만 영적인 결혼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육체적인 것들이 이 가치가 없고 더럽고 이제 불결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성경에 있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아가서를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된다. 이거 영적으로 보려면 다른 성경들을 통해 가지고 먼저 무장이 돼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와 여자의 사랑, 하나님 안에서의 그 부부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게 아가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예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이야기일 거야. 이건 절대 사람의 남자 여자의 그런 한낱 사랑 이야기는 아닐 거야. 이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아가서의 진짜 목적, 진짜 그 뜻이 가려졌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 보세요. 남녀간의 성과 사랑을 찬미하는 시로서의 아가서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인 남녀간의 성과 사랑을 찬미하는 사랑의 시들의 모음집으로 보는 해석이 이제는 우세합니다. 이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가서에서는 많은 성적인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가서를 읽기가 민망해요. 좀 이게 성적인 묘사들이, 그 암시들이 굉장히 그 안에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적인 그런 것들이 막 등장하기 때문에 낯뜨거운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쉽지 않았는데, 하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성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하나님의 통찰과 가르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게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되도록, 성관계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고 할 때 그거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그것은 아름답고 선한 것이죠. 그것을 이 아가서는 칭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남자와 여자의 결혼 안에서의 그 성관계를 굉장히 아름다운, 그리고 사랑 이야기를 굉장히 아름다운 것으로 드러내고 있다. 한편 남녀의 성관계를 묘사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은 아가서가 결혼한 남녀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전 성교나 혼의 정사를 금하는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아가서는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막 육체적인 막 이런 거라고 그래서 막 마음대로 막 성을 막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마음대로 누구에게나,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아가서도 당연히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전제하고 있다면, 성경에서 성관계가 허용되는 것은 부부 관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도 당연히 이 남녀의 사랑 이야기 안에 전제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이 결혼 관계에 있는,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용 분석은 보시기 바라고요. 신학적 메시지를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남녀 간 사랑의 고상함입니다. 아가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렇게만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남녀 간의 성적인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다. 성적 타락은 성경에서 중요하게 경계하는 죄악입니다. 이 성적 타락은 두 가지 형태로 오게 되는데요. 첫째는 성을 하나의 우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성을 우상으로 여기는, 성을 하나의 우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다른 만족을 얻으려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이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요, 간음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죠? 간음한.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 4장에 보면 이 간음한 여인들아 그러거든요. 성도들을 향해서 간음한 여인들아, 이때 말하는 간음한 여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야. 우상을 숭배하거나 세상을 우상으로 삼거나 하여튼, 그러니까 이 성적인 그 범죄가 아니라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성경은 간음으로,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가 다 그 모습이죠. 호세아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호세아와 이제 그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의 두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그의 백성 관계를 보여주는 게 호세아서거든요. 이제 그 결혼 관계 안에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 고멜이 끊임없이 그 남편인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거룩한 선지자를 떠나가 가지고 다른 남자를 찾아가잖아요.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이 성을 우상으로 우상화 시켜버리는 거, 이게 이제 타락이고, 두 번째는요, 성을 그 자체로 불결하게 여기는 것, 이것도 제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마저도 저급하게 보게 되는 것, 이거는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아가서는 남녀 간의 성의 고상함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결혼 안에서의 성은 참으로 선하고 유쾌하고 고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원래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그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미 죄로 인해서 이런 부도덕한 이 성에 대한 잘못된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졌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된 성의 아름다움, 남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부가 나누는 사랑, 그 아름다움을 아가서가 보여준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요, 타락 이전의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이끈다. 아가서에서는 동산에서 가지게 되는 성관계를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동산이라는 것을 딱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연상하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들은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들은 벌거벗은 채로 그곳에 있었어요.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낀 것은 죄를 지은 이유였죠. 죄가 들어왔을 때 그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다. 아가서는 인간의 타락 전 동산에서의 아름다운 남녀 간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타락한 성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처음에 복된 상태로 회복시켜 준다. 그래서 부부가 나누는 사랑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 그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가서가 또한 목표한다는 것이죠. 자, 3번 보시면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가서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성이라는 선물로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얼마나 복된 건가를 1차적으로 보여줘요. 근데 그것이 또한 그것을 우리가 확장을 시키면 결국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사랑 이야기, 하나됨으로까지 확장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결혼은요, 언약입니다. 언약. 근데 이 언약이 어디서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을 때 언약으로 백성을 삼으시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부가 언약으로 하나 된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교회와의 언약 관계를 연상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치 결혼한 듯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요, 하지만 인간은 늘 배신하고 행음하여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요. 이 호세아서에서 이 주제입니다. 아가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암시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죄인의 참담함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구약 성경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부분이 토라, 율법. 그 다음에 성문서가 있습니다. 성문서 속에는 이제 시가서들, 시표인들, 또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마지막에는 선지서가 있어요. 선지서가 있는데, 특별히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선지서는 기록 선지자들입니다. 기록 선지자들은 자기 이름으로 성경책이 남아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편의상 기록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지자를 기록 선지자라고 되어 있고, 기록 선지자가 있다면 또 어떤 선지자도 있겠어요?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가 있겠죠. 누가 있을까요? 엘리야, 그죠? 엘리사, 그의 제자인 엘리야서는 없잖아요. 엘리사서도 없고, 그죠? 이들은 기록을 남기지 않은 선지자들.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선지서는 이렇게 이제 기록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1번 선지서. 이 선지서는 크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이거는 편의상 우리가 그렇게 구별을 하는 건데, 구별하는 기준은 뭐냐면 길이에요. 길입니다. 그래서 대선지자는 대잖아요. 길어요. 예레미야서 52장, 에스겔서 몇 장이에요? 48장, 이사야서 몇 장이에요? 66장. 너무너무 길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12소선지서로 가버리면 짧잖아요. 요나서 뭐 4장, 하박국 3장, 그죠? 이렇게 이제 짧아진다고요. 말라기 4장, 뭐 스가랴서가 좀 길지만 14장, 그 외에는 다 조금해요. 뭐 66장, 뭐 48장에 비하면 굉장히 조그마죠. 그래서 이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이제 대선지서로 나누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크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최고구나, 대빵이구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길게 써가지고 대해요. 길게 써가지고. 대신 이제 짧게 쓰신 분들은 소선지서예요. 이분들이 별 볼 일 없는 선지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분량이 적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12소 선지서로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자, 선지자가 누구냐 보시면요, 선지자적 전승의 뿌리는 이 사무엘을 포함한 모세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세까지 거슬러 올라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데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다, 이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한데, 나와 같은 선지자, 이 모세가 선지자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선지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으니까 선지자죠, 선지자.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기록 선지자들인데, 그들이 이제 주로 활동한 시기는요, 주전 8세기부터 약 한 760년에서
주전 5세기까지 460년. 이건 다 예수님 오기 전, 기원 전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이고 2400년 전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2000자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활동 선지자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선지서들은 역사별로 구별되지 않았어요. 오래 전부터 딱 했으면 차라리 딱 보기 좋았을 텐데 섞여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섞여 있어가지고 이제 8세기에 활동했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전후에 활동했던 사람들, 이제 북이스라엘이 722년,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해요. 그 전후로 활동했던 이제 선지자가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요나. 그러니까 오래된 선지자예요, 그죠? 그 다음 이제 그 남유다 멸망은 BC 586년, 약 한 150년 후입니다. 이 위에보다. 그러면 이제 그때 누가 활동했냐면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나훔, 에스겔, 오바댜, 이런 선지자들이 그 다음에 활동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후기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다니엘, 학개, 스가랴, 요엘, 말라기. 그래서 이들은 성경 거의 끝부분에 이제 시대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선지서가 다 섞여져 버리니까 이 연대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버리지 마시고 성경 읽으실 때 이 선지자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느 시대였는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죠. 자, 밑에 보세요. 처음에 선지자들은 어떻게 불렸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고요. 그다음에 성견자로 불리기도 했고, 선지자, 이제 그 명칭 그대로죠. 선지자 등으로 불렸습니다. 자, 선지자의 역할은 앞일에 대해 미리 알고 그것을 말한다는 의미보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선지자를 예언자라고 하는데, 예언, 그죠? 예언. 이 예언할 때 예보, 기상 예보, 앞의 일을 미리 알아서 예언, 말을 한다. 그래서 미래의 일을 말해주는, 마치 무당처럼 너 내년에 어떻게 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언자라고 할 때 그런 인식을 갖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예언자라고 할 때 그 예자는 그 은행에 우리 돈을 맡기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예금이라고 그러죠. 예금. 맡길 예자예요. 그리고 말씀 원자. 그래서 말씀을 맡긴 사람. 그러니까 예언을 미리 말을 하는 그런 그 예자가 아니라 맡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맡긴 사람이 예언자고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사실은 설교자에 가까워요. 설교자에 가까워요. 그걸 꼭 이제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 무엇보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기와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어요. 말씀만.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런 의미에서 선지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요, 내가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다 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혹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말씀이 임했다, 혹은 아예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자기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 선지자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 자, 선지자의 말씀은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먼 미래와 가까운 미래, 현재 일 등이요 막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어려워. 선지자의 이 선지서를 읽을 때 어려운 부분이 이 시제가 섞여져 있어요. 미래의 일이 저 멀리에 있는 미래의 일이 가까운 미래처럼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일이 또 그 속에 들어오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선지서를 읽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 선지자들이 먼 미래의 일만 말씀한 게 아니라 오히려 현재 일들을 훨씬 많이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내보면요, 구약 예언 중에 메시아 예언, 예수님을 예언한 것은 2%밖에 안 돼요. 2%. 굉장히 적은 양이죠. 또 새 언약 시대를 묘사하는 예언도 5% 정도. 그리고 장차될 사건들과 관련된 예언은 1% 미만이다. 이렇게 보면요, 채 10%가 안 돼요. 미래의 일들이. 의외죠. 선지자들은 다 미래의 일들을 말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대부분 현재 일이에요. 현재 일인데 그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선포하고 그 율법을 지킬 것을 가르친 것이 선지자의 주된 임무였어요. 주된 임무.
자, 밑에 보세요.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 집단은 왕조였습니다. 왕이어서 왕. 사무엘은 선지자에게 순응하는 왕을 전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가장 모범적인 왕은 누구냐? 선지자 말을 잘 듣는 왕. 선지자 말을. 다윗 같은 경우가 선지자의 말을 잘 듣잖아요. 선지자의 말을. 그러니까 그 모범적인 왕인 거예요. 왜요? 선지자의 말을 왜 잘 들어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의 말을 듣는 왕이 좋은 왕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게 모범입니다. 자, 선지자들의 관심은 근본적으로 신앙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로부터 이교적인 요소를,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 같은, 그죠? 잘못된 율법에 어긋나는 것들을 쫓아낼 것을 왕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자, 기록 선지자들의 경우 4쪽으로 넘어가세요. 왕에 대한 신탁은 점점, 이 신탁이라는 것은 예언의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그것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에 누구에게 향해요? 이제 백성들에게 직접 향하게 돼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보면 선지자들이 주로 왕을 대상으로, 왕에게, 사무엘이라든지, 그죠? 갓이라든지 뭐 이런 선지자들은 나단 선지자, 왕을 상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록 선지자들로 가면 이제 백성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경향이 이제 두드러진다,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서의 선지자들과 대부분의 기록 선지자들은 유다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이 각종 형태의 우상 숭배의 결과였다는 사실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크게 지적한 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뭐 복잡하지 않아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상숭배, 우상숭배. 그래서 선지자들이 항상 야단치는 건 우상숭배. 너희가 우상숭배한다. 돌이켜라. 또 한 가지는 강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야단쳐요. 그러니까 보세요. 선지자들이, 우리가 이제 선지자들이 우상숭배를 야단쳤다, 그건 이해가 쉽게 되죠. 교회 안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 우상숭배하지 마십시오, 이거 쉽게 이해되죠. 그런데 선지자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교회 예배당 안, 성전 안의 일만 말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죠? 자기 회사에서, 회사 생활을 할 때, 사업장에서 약한 자, 자기가 만약에 사장이라면 고용하고 온 종업원, 그 종업원 임금 막 안 주면서, 그죠? 조금이라도 더 깎아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압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서 같은 경우는 너희의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해야 된다. 공의와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해야 된다. 그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노랫소리, 너희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너희가 불의한 짓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사회적인 메시지를 줘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두 가지 면에서 우상 숭배와 사회적인 불의, 그래서 약한 자를 착취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책망을 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선지서는,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성경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는데, 선지서는 사실은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선지서 하면 딱 생각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왜요?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공의를, 정의를, 그죠? 이웃사랑에 대해서 엄청 강하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거든요. 읽다 보면 내가 혼나는 느낌이 나는 게 선지서예요. 혼나요. 막 혼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선지서를. 좋아하는 건 시편. 욥기도 별로 안 좋아하고, 욥기도 이거니까 좋아하는 거는 시편 정도, 그죠? 잠언서도 좋아하고, 잠언서는 본인보다는 자녀들을 읽혀주려고 이렇게 좋아하는 성경인데, 선지서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야단 맞는 성경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오늘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성경이 있다면 선지서죠. 선지서.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상숭배 이렇게 이제 한다. 이 우상숭배가 왜 문제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괜한 이 말도 안 되는 신들, 그거 가짜인데 그걸 가져와서는 그게 하나님이다 이래 버리니까 이거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해 버리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이 우상숭배는요, 반드시 뭘로 흐르냐면 윤리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우상 고대 사회,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라는 것은 우상을 그 종교적인 의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령 몰렉이라는 신이 있어요. 몰렉 신은 제물을 바치는데 뭘 바쳐요? 자기 자녀를 바쳤어요. 아들을 바쳤다니까. 아들을. 사람을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우상 신전은요, 그 합법적인 성매매 장소였어요. 그 제사장들이 여자 제사장들도 많았거든요. 뭐 하냐면 몸을 파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 제사의 제사. 성관계가 제사. 이거 얼마나 문란한지 몰라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게 우상 숭배랑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불의와 우상 숭배는 사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반드시 그 열매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선지자들이 두 방향으로 공격했다 해도 사실은 하나로 묶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공격이 거기에 맞춰져 있었다. 자, 보시면 4번째 단 보시면요, 선지자는 사회 개혁가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고 착취하면 안 되고 약자를 보호하고 막 이러니까 사회 개혁가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들은 사역의 동기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헌신에 두고 있는, 그래서 신학적 개혁가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말씀으로 개혁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사실은 교회가 할 일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물론 이제 필요가 있으면 뭐 띠띠고 막 밖으로 나가서 데모해야 될 때도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건 1차적인 교회의 사명은 아니에요. 교회는 언제나 신학적 개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가 그 심령이 그 삶의 태도와 모습이 변화되도록 해야 돼요. 그 열매가 가정과 일터에서 드러나도록 하는, 이게 이제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 사명. 그래서 교회가 막 이 사회 문제 다 간섭하고 막, 물론 어느 부분에선 필요한 부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1차적인 건 아니에요. 교회는 신학적 개혁가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함으로써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다.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포로기 이전 선지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언약에 대한 순종이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었고, 한편으로 선지자들은 사회 병폐들이 사회적 관심을 고침으로 특히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공의를 시행함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런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깊었다는 거죠. 자, 선지자의 메시지를 보시면 1번,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길을 걷고 그와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킬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지역신이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읽다 보면 이사야서도 그렇고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그런데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이 들어가 있어요.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들어가 있고 애굽에 대한 예언이 들어가 있고 모압에 대한, 에돔에 대한 이런 외국 나라에 대한 예언들이 이사야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 생각해 보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선지자는 예루살렘 아니면 사마리아에서 예언을 막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이 애굽 사람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바벨론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가령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우리 영국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미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다. 혹은 뭐 러시아는 어떻게 될 것입니다. 뭐 영국은 어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이 그거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목사님이 국제 뉴스도 많이 들으시면서 정세를 잘 아시는구나, 뭐 이래요? 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럴 거 아니야, 그죠? 상관없는데 대한민국이랑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야, 그죠? 이건 선지자들이 그렇게 해요. 지금은 사실은 뉴스나 뭐 인터넷을 통해서 소식을 다 전해 들으니까 그나마도 낫죠. 그런데 그 당시는 소식이 외국에서 소식이 오려면 몇 달이나 걸리는데 애굽에게 말씀을 전하고 뭐 이게 말이 되냐고요, 사실은. 그죠? 왜 그럴까? 왜 외국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까?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묶여 있는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체로.
모든 나라가 자기 뜻대로, 혹은 그 당시에 고대인들이 믿었던 것처럼 자기 신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왜 이스라엘 얘기나 하죠? 왜 바벨론 얘기하나? 바벨론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고, 일본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선지자들은 그것들을 항상 염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통치자다 하나님은, 이게 이제 나오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연결되는 것이, 제가 이제 지난주 주일 설교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온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나만 구원받고 저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돼 버렸거든요. 선지자들이 그걸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대한 예언을 함으로써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너희를 먼저 선택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너희는 왜 너희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고 그렇게 있느냐? 그거 잘못된 것이다를 일깨워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등장하고, 반면에 이제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또 심판을 무섭게 선언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좀 더 보겠지만, 오바댜, 나훔, 굉장히 생소한 성경이에요, 그죠? 선지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에돔이나 아수르에 대한 무서운 심판, 하나님의 저주가 선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또한 적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선지서를 이해하기 위한 지침 4번. 자, 신약의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편지들, 바울의 편지 이런 거죠. 유사하게 선지서들은 어떤 특수한 상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잘 이해하려면 배경을 아셔야 돼요.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말하는 내용에 대한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의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상황은, 첫 번째,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격변의 시대이고, 두 번째로는 모세의 율법이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언약적 불성실이 판을 치는 시대, 그러니까 굉장히 타락이 심각한 시대라는 거죠. 3번, 국제 정세의 힘과 균형에서 거대한 변동이 있던 시대,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된 상황. 이럴 때 이런 배경 하에서 선포된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가까운 미래와 궁극적 미래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학계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돌아왔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돌아왔을 때, 우리 성전 건축하자. 우리가 얼마나 지금 수치를 당했냐.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에 오게 했으니까 우리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잘 섬기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해요. 근데 막상 시작을 했는데 힘든 거야. 그렇죠? 원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예배당 건축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고, 그러니까 예배당을 잘 지읍시다, 막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하는데, 계속 시간을 흘러가고 돈도 계속 들어가요. 헌금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아무 일이 없나요? 아니죠. 집에 막 가족이 아파요. 그죠? 내가 헌금을 지금 하려고 100만 원을 하려고 하는데 아픈 아이가 생겼어. 지금 치료비가 90만 원이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 그죠?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았어요. 성전을 딱 지으려고 했는데, 자기 지금 당장 급한 게 지금 집도 지어야 되겠고 밭도 갈아야 되겠고, 이런 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단돼 버려요. 이때 이제 하나님의 학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격려하는 그 내용 가운데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질 영원한 궁극적 성전에 대한 내용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는 먼 미래의 일과 지금 이제 당장 이루어져야 될 성전 건축에 대한 것들을 그거를 같이 겹쳐버려요, 설교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보면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지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 미래와
가까운 미래가 같이 공존하는 게 선지서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5쪽 보세요. 자, 3번. 모든 선지서에는 상당히 많은 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배움의 수단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 문화는요, 이거는 오래된 문화가 아닙니다. 이 고대에는 책은 너무너무 귀한 거였어요. 불과 한 500~600년 전만 해도 책 한 권 값이 자동차 값이에요. 자동차 값. 책 한 권. 집에 성경이 있잖아요. 그거는 집 한 채 더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비싸요. 이게 뭐 책을 만들어내는 게 이게 쉬운 거 아니까요. 근데 이제 그 활자가 만들어지면서 금속 활자 만들어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막 폭발적으로 된 거지. 그 이전, 그러니까 1400년 이전만 해도 책은 이건 보통 집에는 없는 겁니다. 뭐 성경은 당연하고 그건 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 몇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성경을 어떻게 했겠느냐? 성경 있을 수가 없죠. 외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외웠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성도가 외울 수는 없겠죠. 그래서 훈련된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외울 때 여러분 그냥 딱딱하게 이거 그대로 외우려고 하면 안 외워져요. 그죠? 어떻게 하면 제일 잘 외워집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멜로디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흥얼흥얼 이렇게 이제 노래처럼. 그래서 우리 창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창 보면 막 이렇게 가잖아요. 붙지 않습니까? 랍비들이 성경 암송할 때 딱 들어보면 그래요. 그렇게 우리 창하는 것처럼 뭐 그러다 확 올라가는 거 아니고 막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해서 다 암송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창세기 처음부터 다 50장 1장부터 50장까지 다 암송을 해요. 그렇게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된 채로 전수가 내려옵니다. 암송이 된 채로 이렇게 전수가 되어 왔다고요? 그러면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 거 아니에요. 성경 암송은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축약된 시가 많이 쓰여지는 거예요. 시는 굉장히 축약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리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우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는 특히 이 시가 많이 그 안에 등장한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선지서뿐만 아니죠. 사실은 성경 안에 시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선지서에 대한 전체적인 좀 것을 봤고요. 이사야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주제,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주권의 위엄과 그의 구속적인 사랑. 그래서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이 강하게 드러나고 또 한 가지는 구속적인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잘 드러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냐? 이사야서의 저자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주전 740년부터 687년까지 활동하며 기록한 선지자이다. 어떻게 687년까지 아십니까? 그죠? 이 연도를 어떻게 아나요? 이거는 1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밝혀놨어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했다. 내가 그때 활동했다.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대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의 승천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는 없는 책이지만 이제 외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바깥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성경만큼 믿을 만한 건 아닙니다. 그저 참고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내려져온 이야기들을, 이제 성경 인물들의 내려져온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이사야의 승천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죽었느냐 내용이 나와요. 근데 므낫세라는 굉장히 악한 왕이죠. 이 므낫세 치하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떤 이들은 믿음 때문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 아마도 이 인물이 이사야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또 탈무드라는 것을 보면 이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입으로 전해져 오는 율법책이 있는데, 그 율법과 그것의 해석을 붙인 책을 탈무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탈무드라고 하면 어린아이들 재밌게 지혜를 가르치는 책으로 정도로 알 텐데, 이 탈무드는 굉장히 이제 그 만들어진 시기가 한 1600년 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책들이에요, 탈무드가. 근데 이제 이거는 원래는
유대인들의 율법, 구전율법입니다. 입으로 내려오던 그 율법과 그 율법을 해설한 거, 그게 같이 들어있는 게 탈무드예요. 탈무드. 이제 그 탈무드에 이제 보면 이사야는 우시아의 사촌으로 이야기되는데, 우시아는 누구예요? 왕의 왕. 그러니까 이사야는 왕족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최소 두 아이의 아버지였다. 이건 성경에 나오니까 이건 확실합니다. 적어도 두 아들의 아버지였다. 자, 역사적 배경을 보시면 이사야는 아시리아 제국이 세력을 얻어가던 시기에 살았습니다.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북쪽에 있었던 나라, 강대국이에요. 아시리아 제국의 팽창을 아람과, 이 아람도 북쪽에 있던 나라인데,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시리아와 이제 분쟁을 하고 있었죠. 이때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이제 이사야가 이제 경고를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압박했고, 이에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의 도움을 요청하게 됐죠. 이후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또 아시리아는 남유다도 침공하지만 남유다는 기적적으로 멸망을 모면하지만 조공을 바쳐야 됐다.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생소하면 이거 굉장히, 야, 이게 뭔 소리냐, 뭔 소리냐 이러실 텐데, 그러니까 이게 성경 안에는 이런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지 제대로 알 수 있는, 파악될 수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사실 설교 시간에 다 막 이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 또 이런 관련된 책들, 신앙 서적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배워야지 성경의 이해가 좀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냥 지금은 간략하게만 넘어갈게요. 이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후에 이제 이사야서는 40장부터 66장은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사야서는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풍성한,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이 다 등장합니다. 이사야서에. 그래서 이사야서의 별명이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해요. 구약의 복음서. 너무 신학적으로 풍성해가지고, 그래서 이사야서는 모든 신학적 범주를 다 포괄합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구속주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창조주이고 모든 것의 주권자와 심판자인다. 이스라엘의 심판과 포로 생활에서의 구속, 종이신 왕을 통한 이스라엘과 열방의 구원을 통해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를 예언한다. 시온의 영광의 회복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궁극적인 구속을 묘사한다.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이 이사야서에 들어있어요. 다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인데, 그래서 이사야서가 66장까지 굉장히 길죠. 그 안에 엄청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저자들한테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시편 다음으로 많이 인용이 돼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사야서를 또한 잘 이해해야 된다. 이 연결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는요 구조가 단순해요. 1장부터 39장이 첫 부분입니다. 40장부터 66장이 두 부분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은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제 압박하는 그 당시의 배경으로 하고 있고, 40장부터 66장은 거기로부터 점프를 해요. 그래서 한참 후대에 이야기를 해요.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랑 별 상관없는데, 학자들은 이제 하나님 잘 안 믿는 학자들이, 신학자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장부터 39장하고 40장에서 66장이 이 시대 배경이 몇백 년이 차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 혼자서 쓴 게 아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은 혹시 이사야가 썼더라도 40장부터 66장은 다른 사람이 쓴 거다. 시대가 안 맞는다. 하나는 고려 시대고 하나는 조선 시대인데 어떻게 한 사람이 다 쓸 수가 있겠냐, 배경이.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심지어 몇 가지 나온 줄 아세요? 8까지 나와요. 8. 제8 이사야까지 나와요. 8등분으로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그래서 이사야서는 순환을 많이 당했습니다. 현대에 와서 다 잘라버려가지고 아마 천국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마 애통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썼는데 막 이러는데, 그죠? 8개로 다 조각을 내버렸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말씀드린 대로 40장부터 66장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었는데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 약 200~3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00~3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가 너무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고레스라는 왕이 이름이 나와요. 고레스 왕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왕이 고레스입니다. 왕 이름이 정확하게 몇백 년 후에 있을 왕을 정확하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걸 잘라 버렸는데,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앞에 일들을 이사야로 하여금 당연히 알게 하실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이사야는 잘라서 볼 게 아니라 한 통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은 하지만 분리는 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7쪽으로 넘어가서요. 신학의 메시지를 보시면요. 이사야서에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이게 이사야서를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 표현은 다른 성경에 보면, 구약 다른 성경에 보면 5번밖에 안 나와요. 통틀어서. 근데 이사야서에서 집중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한테 하나님은 거룩하신 자예요. 거룩하신 자.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시대의 타락과 연결이 되어 있겠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또한 거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구원자이자 구속주로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완악한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속자가 되신다. 자, 이게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백성을 심판하세요. 그죠? 심판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거꾸로도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구별되시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마땅한 백성인데도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하나님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똑같은데 두 가지로 나타나요. 심판과 구원. 그래서 이 심판과 구원을 함께 묶어주는 게 바로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우리 아마 남은 자라는 걸 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남은 자 사상 3번 밑에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한 자신의 백성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불의한 자신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구원하십니다. 이러한 심판과 구원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남은 자 사상을 통해서입니다. 남은 자 사상. 남은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재난,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주어진 재난을 겪고 살아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통해 가지고 징계를 통과해서 그래도 여전히 남아 있는 사람들을 이 남아 있는 자, 남은 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남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세우세요. 그래서 지금 교회 역사 2000년인데 여러분 교회 역사를 우리가 배워보면 정말 극심한 핍박의 시기가 많았습니다. 아주 번창할 때도 있었지만, 부흥의 시기도 있었지만 엄청난 핍박의 시기가 있었어요. 완전히 예수를 믿으면 가족 전체가 전멸된, 뭐 다 죽여버리는, 뭐 일본도 그렇고 지금 북한도 그러거든요. 그죠? 그런 혹독한 핍박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는가? 성도가 생존할 수 있는가? 이런 시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의 남은 자들을 항상 보호하고 계세요. 남은 자들을 하나님 보호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북한에도 지금 믿는 자들이 있거든요.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을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들은 이제 중국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 소식들을 주고받거든요. 성경책도 전달하고 어떻게 예수 믿는지 그걸 체크도 하고, 실제로 그런 활동을 굉장히 은밀하게, 그건 발각되면 다 죽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 성도들 지하교회에서 여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발각되면 죽는데 그래도 계속 신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이죠. 남은 자들. 그렇죠? 혹독한 시기,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남겨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 삼키는 것 같고 너무 핍박도 심하고 세속화도 심하고 야 이거 교회 무너지는 거 아닌가, 교회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한 겁니다. 이게 이사야서에서 이 남은 자 사상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8쪽으로 가보세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이사야서에는 유명합니다. 이 종의 노래가 네 번 나오는데 여기 이제 이 말씀이 다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종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어떤 개인이다라는 말도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있는데, 가장 우리가 볼 때 합당한 것은 바로 종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대신 고난을 받고 상처를 입은 그분이 이제 여호와의 종이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여호와의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사야서가 구약 성경의 복음서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자, 5번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선지자는 그 말이, 예언이 성취될 때 진짜 선지자라는 것이 되어지는데, 이사야서의 그 예언들이 모두 온전히 성취됨으로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그 말이 진정한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들을 보여주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예레미야서를 보겠습니다. 주제 미래의 소망에 대한 신탁과 유다와 남유다 왕국과 열국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루살렘의 남쪽 제3마일 지점에 있는 아나돗 마을의 제사장 계보에 속한 선지자, 제사장이고 선지자예요. 그의 활동은 627에서 585년까지 있었습니다. 자, 구조는 1장부터 25장은 말씀과 유다와 예루살렘이 당할 운명을 선언하기 위해 해석된 상징적 행위들을 담고 있고, 26장부터 36장까지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와 또 두루마리를 불태우는, 왕이 두루마리를 불태우는 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30장부터 33장 사이에 있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새 언약이 이 예레미야서 한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37부터 45장은 이제 예언들을 성취하는 사건들과 관련된 이야기, 46장부터 51장은 이제 이 세상 열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52장은 결론입니다. 이제 역사적 배경은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여기 또 예레미야 시대도 굉장히 격변의 시대,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기였어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 남유다 왕국의 망하기 직전,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아주 어려운 시대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자, 예레미야 사명을 보세요. 예레미야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 예루살렘의 임박한 파멸을 선언하고 그들이 살기를 원한다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함으로써 다윗 왕가와 다른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과 대치하는 입장에 서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나라가 이제 망한다, 이걸 예언했어요. 이제 남유다는 끝났다. 너희가 살려면 항복해라. 이게 사명이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경험했잖아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일본에 항복하랍니다. 독립운동하면 안 됩니다. 그럼 다 죽습니다. 살려면 일본에 항복하고 일본에 끌려가면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정착해서 사십시오. 그렇게 목사가 설교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돌 맞겠죠. 나가가지고. 그잖아요. 예레미야가 감당했게 그 사명이었어. 예레미야가 그 사명을 감당했어. 나라 끝났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거기서 살아라.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라. 근데 하나님이 70년 후에는 너희를 데리고 올 거다, 이 예언을 했어. 근데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은 그 예레미야 예언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라 망한다는데 무슨 그걸 듣겠습니까? 당시 다른 선지자들, 이 예레미야서하고 에스겔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으니까 절대 안 망한다 그랬어요. 절대 안 망한다.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망하냐? 근데 예레미야는 망한다. 사람들은 누가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했을까요?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사명이 굉장히 어려운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은 사명이었죠.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가 그 말을 하잖아요. 내가 예언하기 너무 싫어가지고 하면 이 백성들이 막 돌로 치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나중에 감옥도 갇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내가 입을 다물어 버리면 막 마음에 불 같은 게 임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라는 하나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지자로서의 굉장히 이게 눈물겨운 사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10쪽으로 가시면요. 자, 신학적 메시지.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정숙한 신부였던 모세의 시대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였다. 옛길로 가자, 옛길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것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언약을 선언하죠. 새 언약이 선언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서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예레미야의 입에 대심으로 자신의 말을 예레미야의 입술에 두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의식이 있었고, 이 말씀은 자신이 억누를 수 없고 자신 속에만 담아둘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막 불과 같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를 압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면모가 등장합니다. 3번, 제2의 모세. 예레미야는 모세와 굉장히 흡사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에 말씀을 두었듯이 예레미야의 입에 말씀을 뒀어요. 모세가 애굽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이방 나라를 향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모세와 예레미야는 둘 다 처음에는 자신의 소명을 거부했어요. 나 못합니다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말을 못합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쓰셨죠. 모세는 선지자적인 중보자로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예레미야도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는데 예레미야 그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심판이 이미 작정되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다.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4번, 미래를 향한 소망. 예레미야가요 땅을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 좋아하는 얘기인데, 땅 사는구나. 야, 선지자도 땅을 사는구나. 근데 선지자가 땅을 사는 이거는, 선지자의 행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이상한 행동 많이 하거든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땅을 왜 샀느냐? 여러분, 나라가 지금,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한다고 그랬어요. 망하는 나라의 땅을 사면 돼요, 안 돼요? 그 휴지 조각 될 텐데. 그잖아요. 자기가 나라가 망할 거라면서 땅을 샀어요. 왜 그러냐? 70년 후에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망을 줬으니까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한다, 이렇게 예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굉장히 암울한 내용이지만 미래에 대한 또한 가장 분명한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끝을 보지 못했습니다. 끝을 보면 정말 끝날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 연속해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의 한 권 한 권의 주제와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많은 것들, 많은 내용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참 무수한데, 주님,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읽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셔서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또한 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 있는지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던 선지자들의 그 삶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에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